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 끝나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내용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그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책망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요, 책망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고요. 가능성 없으면 그냥 둡니다. 근데 사실은요, 책망만 있는 교회인데 우리 뭐 흔히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구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특별히 당신을 소개하시는 소개에 그린 14절은 모든 교회에 주신 소개 글 중에서 가장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이시요.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하고요.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다시 간단하게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할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신의 이름이 아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시면요, 아멘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 다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나면요, 모든 사람도 복을 구할 때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할 때도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고,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죄, 모든 환난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에,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진리이시기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고 맹세하게 되느냐.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 진실로 이루실 일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환란이 이제 생각도 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하나님께서요, 아멘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도 맹세도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 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아멘, 내가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한 핵심은요, 진실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큰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잘 될 것 같으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세상의 것을 요약하면요, 모세는요, 2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생을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슬픔이고요, 2번째는 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 갈수록 절망인 세상을 여러분 향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이 사실 성경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핵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멘의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칠 때도요, 마지막 장이 2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아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는 아멘의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이게 아멘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마지막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멘,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당신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만드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참 안 좋잖아요, 그죠? 오늘 뭐 김정은이가 뿔따구가 제대로 났는지 금강산 휴양시설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면서 다 밀어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요, 싸우는 건 쉽지만 참 회복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지 이 막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공멸이 아니라 공생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참 뭐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막 불타오른다 확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 일뿐 아니라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이요, 애를 쓰도요,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뜻대로 할수록요, 도리어 절망이, 도리어 더 막 진짜 회의적인 일이, 도리어 이용당하거나, 도리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에이, 포기. 에이, 다시는 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 자체가 사실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고, 상대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고,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고, 사탄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긍정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아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이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막 그래도 또 찬양하다가 현실 앞에 서면 죽을 것 같이 탄식하는데, 한 번만 하고 끝나면 하겠어요. 또 하면서 끊임없는데 하나님이 공수표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레미야 안에 변화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세상 안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뭐 기독교 아멘이 사실은 뭐 그 개그 소재로 뭐 그 잘 쓰이잖아요. 그죠? 너무 얼토당토 않은 데다가 막 이렇게 쓰는 이런 요즘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기본 컨셉이 뭐 권사님 나오고 뭐 목사님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진짜 우스꽝스러워요. 근데요,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아멘 뭐 뒤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원래 아멘의 핵심은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진실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리라가 아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복 받으라. 아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그래도 한 10년을 같이 있었죠. 우리 보현이 아시죠? 이렇게 우리 뚱뚱한 보현이, 그래도 구걸하러 왔다가 뭐 물건 팔러 왔다가 따뜻하게 대해준 교회가 처음이어서 그냥 그때부터 교회를 먼데 다녔는데, 물론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그 뭐랄까, 돈 달라고 또 이제 동정을 받기 위해서 임신했다고 자꾸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제 병원에 몇 번 실려가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다 사실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진짜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도 둘이 낳았잖아요, 그죠? 잘 살고 있었는데 거리가 이제 아이 둘 낳고 멀어져서 그냥 못 오게 되었는데, 뭐 3, 4개월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방치해가지고 또 좀 뭐 부부관계가 뭐 그렇게 일방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뭐 형제는 막 폭력을 쓰고, 또 현필이는 또 이제 폭력을 쓰고, 보현이는 또 자꾸 가출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너무 자녀를 방치한다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이제 받은 상태였고요. 또 현필이도 그렇다고 또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양육권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현필이도 볼 수가 없고 아이 둘이는 이제 보육원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이제 나서서 그 보육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현필이네 가족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돌잔치도 하고 할 때 보면 가족들이 괜찮아서 이제 연결해 주려고 어저께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주소를 받고 이제
직접 양쪽이 다 둘 다 접근 금지도 있지만 지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중간에 보증을 하고 나서서 도와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이제 연락처를 받았는데 보현이가 어저께 밤에 취식사를 했는지 갑자기 천국을 갔습니다. 저는 우리 보현이 연약함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진실하게 했고요. 참 또 어떻게 그러니까 딱 어제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마음이 좀 참 무겁고 또 어제 낮에 그러니까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이 전화를 제가 무음으로 돼 있어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서 너무 좀 마음이 무겁고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딸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참 잘했고요. 그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결을 꼭 해줘야죠. 우리 장래도 잘 천국 보내는 것도 잘 보내야 되고 하긴 하지만 참 세상에서는 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간질 있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전혀 안 되고 또 법원에서도 이제 적응 금지를 받았고 또 아빠는 엄마 다시는 안 보려고 하고 또 이제 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런데 먼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연사를 해서요 마음이 참 무겁고 참담합니다. 근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행복인데 분명히 주님이 사랑의 품으로 지금 안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나중에 아까 제가 전화기에 전화가 어저께 아침에 와 있었는데 어제 밤 11시 정도에 이제 친구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마 이렇게 무슨 간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전화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죠.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로 너무 수고 많았고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모호한 위로가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 다 최고의 위로는요. 아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이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되게 놀랍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외치다가 죽기까지 충성한 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고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나라죠. 세상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서 예수를 죽였고요. 혹은 백성들은요. 예수 통해서 세상 나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든지 자기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그 기대를 안 채워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이라고 외치시다가 죽으신 분, 이것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의 의미고요. 마지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이 말은 중의적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도 이 창조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핵심의 역할을 하셨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창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망가졌는데요.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인데요. 이 재창조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있지 말고
얘들아,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놀랍게 세 가지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5절 이렇게 16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헌하늘과 헌땅을 너무 좋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딱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이 교차로가 있는 딱 그 지점에 있다 보니까 상업이나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 요즘 그 명품 옷들을 만들 때 제가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품 옷은 예를 들면 모직을 만들 때도요. 이게 그냥 양털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고산지대에 나오는 무엇만 그 틀만을 어느 지역에 나오는 무슨 물로만 씻어가지고 몇 번 해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 입어봤으면 잘 모르겠는데, 근데 바로 그런 그 최고급 그 양모 흑 양모를 가지고 트리마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저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원피스인데 중간에 이렇게 저기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중간에 묶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외투를 그 튜닉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외투 중에 최고 외투가 또 그 지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금융과 상업이 발달되었고 최고급 흑양모의 원산지여서 굉장히 부유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술도 아주 발달되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온 약 중에서 안약이 최고로 치는 그런 이제 원산지이기도 해서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또 건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별로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그들에게 좀 그 불평이 있다고 하면 물의 공급지가 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부터 공급을 받는데 이 물이 이제 라오디게까지 도착을 하면 물 온도가 너무 미지근해가지고요. 구토가 날 정도로 온도가 좀 이렇게 맛없는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이 쏟고 또 바로 조금 밑에 있는 골로새는요 차가운 생수가 쏟는데 자기들은 물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굉장히 부유했는데요. 자, 지금 너희들의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지금 뭐 그냥 세상적으로 뭐 그냥 부족한 거 없으니까 또 뭐 예수도 믿죠. 세상적으로도 부족한 것 없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로 있으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차면은 긍휼을 받고요. 차라리 사울처럼 이렇게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요, 거꾸로 진리가,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거꾸로 긍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뜨거우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딱 구토하기 좋잖아요, 그죠? 너 구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좀 요즘 미지근한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심각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세상적으로 참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되지 할 정도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뭐 최고입니다. 서로 인사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게 미지근해서 토하에 칠 정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고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 지금 상태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어 있다고 수치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 물질은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안락은요 사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앞에도 교회가 4대 교회가 나왔었는데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박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적인 박해도 없고요. 내적인 박해 예를 들면 심지어 어쨌든지요. 뭐 이세벨이든지 발람이든지 여러분 혹은 니골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차라리요 내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외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하는 것이요 그나마 여러분 몸도 그렇잖아요. 안에 막 그 병균이 들어오면 막 백혈구가 막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4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그들로 하여금요 영의 눈을 멀게 했고요 안락이 그들로 하여금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실은 토가 토 나올 때 느낌 아시죠? 여러분 왜 바보 아니면 토 나올 때 화장실로 뛰어가는 이유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느낌이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토해내친다고 하면 뭐 얼마나 좀 심각합니까? 전혀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안락에 취하면 물질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내 거 아닌지 우리가 진짜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 옷, 안약.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많습니다. 돈을 너무 잘 벌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황제 숭배가 심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진이 났는데 소도시가 다 망가졌는데 황제로부터 돈을 안 받으면 복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서 황제 숭배가 심했던 곳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요. 로마 정부의 도움 한 푼 없이 완전히 복구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습니다. 금하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옷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최고급 이 튜닉인 트리마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트리마타의 원산지라고 해서 트리마타리안이라는 말로 불리울 정도로 옷 아주 끝내주는 옷이 나옵니다. 안약 전 세계 최고의 안약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무슨 금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세상의 금은 없어집니다. 불로 연단한 금만 남습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사실은 불로 연단된 물질이 여러분 것이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지 끌고 모았다고 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자꾸 그것이요 우상이 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연습도 하십시오.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로 연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받지 않은 것은요 주님은 나중에 여러분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집 크기를 보고 너희 영적인 집이 크구나. 집 재료를 보고 영적인 재료가 아주 향긋하구나 하지 않습니다. 한번 불을 싸질렀어요. 태워서 없어지는 건 다 빼고요. 그 다음에 합니다. 바둑을 떠도 여러분 나중에 집 계산할 때 다 채워놓고 그거는 집 안 쳐주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러분들 지었다고 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태우고 나서 남은 것만 여러분 겁니다. 너 지금 금 많다고 하는데 불로 연단한 것만 하나도 없어. 라고 지금 불로 연단한 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만든 옷 아니라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흰 옷으로 입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만든 안약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안약, 너희들의 이 잠들어 있는 영의 눈을 띄울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제발 직시하라고, 제발 벌거벗어 있지 말고, 제발 눈멀어 있지 말고, 제발 거지처럼 가난한 상태에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부자를 많이 가졌다 부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이고 생명위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인데요. 너 너무 가난해. 너 너무 지금 빨가벗고 다니고 있어. 너 너무 눈이 그냥 멀었어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이 해결할 방법,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서 괜찮다고 눈 멀어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19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많이 사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망과 징계가 있으면요. 여러분 삶에 책망과 징계가 있으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나만 사랑해 자랑하지 말고요. 그거 좋은 일은요 사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 있을 때 막 나대는 사람은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러냐고 하지 말고요. 그때는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건 뭐 남들이 그 이야기한다고 질투도 하지 않아요.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다 아멘 해줘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잘 됐을 때 막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전부 다 재수고 밥 마시고 이러지만 여러분 시험 받고 있을 때, 연단 받고 있을 때 그래 보세요. 다 좋아해요. 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책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안주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에 취해가지고요 있을 때 이걸 깨트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자,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왜 그렇게 열심을 박앤세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연초에 이렇게 인사하면 친척들 만나면 학생 때는 만나면 족보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 만나도 그래 열심히 해라. 인사가 언제나 열심히 해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요. 여기 지금 중요한 이게 지금 솔루션으로 열심을 내라고 했는데 문제는 열심을 잘못 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없어요? 열심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일본 수출 규제한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타격이 클 텐데요. 그랬어요. 지금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단해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 한다고 하면 해요. 좀 힘은 들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밤새워서요. 막 몇 교대로 돌아가더니 해결해버려요. 대단해요. 근데 그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건 맞는데 무엇에 열심 내야 되느냐? 지금 무엇에 열심 내야 되느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 너무나도 잘 알려진 구절.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요. 잘 아는 게 거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뭐에 열심 내야 된다고요?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편지를 딱 보고는 19절을 딱 보고 열심을 내라. 주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인 같이 총회를 합시다. 이제 우리 공동의회를 합시다.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행동이 좀 굼뜬 것 같은데 우리 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 사업 계획도 1년에 우리가 보니까 한 두세 번밖에 안 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1년에 한 달에 한 번 진짜 한번 뺑뺑이 한번 팍 돌리고 이게 한번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업 계획을 1년에 12개 세워가지고요. 한 사업할 때 참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다 비율 보니까 한 20% 하네요. 우리 이러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50%를 한번 확 끌어당겨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그럼 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거 맞는데요. 무엇에 열심 내야 되느냐?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에 열심 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밥 먹는데 열심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다는 건 교제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열심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막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뜯고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데 열심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교제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열심은 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 분, 다시 말하면 열심으로 그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비전을 듣고 나면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 병든 세상을, 이 고통이 많은 세상을, 이 진짜 안타까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그분을 만나면 감염될 수밖에 없고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밥 좀 먹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교제 좀 하자. 이게 여기에 열심 내자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열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이 많다고 여러분 교회가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도 일종의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체로도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인들이 생각을 못하게 뺑뺑이를 많이 돌려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재미가 있고 군말이 없어져.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일단 무서워야 돼. 확 잡아야 돼. 숨도 못 쉬게 해놔야 돼. 그래야지. 근데 또 이게요. 조직이다 보니까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일단 조직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강이 세면 좀 돌아가요. 돌아가면 재미가 있어요. 또 열심을 내면 막 뺑뺑이를 돌리면요. 막 이거 하고 어떤 새끼를 계속 꼬는 사람이 있어서 누가 물었대요. 왜 새끼를 꼬냐고. 새끼를 꼬야 돈을 벌지. 돈을 벌면 뭐 할 거냐고. 새끼를 사지. 새끼를 사서 뭐 할 거냐. 새끼를 꼬려고. 새끼가 왜 꼬냐고. 돈을 벌려고. 여러분, 그걸 가속도를 붙여가지고요. 시속, 죽을 때까지 해도요.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예요. 딱 멈춰, 완전히 브레이크, 시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개념을 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정도, 금요일 정도 되면요. 시속이 이제 점점 붙어가지고, 할 때, 팍 세우세요. 팍!
너 왜 그러는데? 돈 벌려고요. 돈 왜 버는데? 새끼 살려고요. 새끼 왜 사는데? 새끼 꼬려고요. 새끼 꼬아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예, 답도 없는 말을요. 평생 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주님은요, 그 열심이 아니라 교제하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 교회 주인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 밖에 서서 대부분의 교회 명목상으로는 예수 이름 부르고요, 예수 찬양 부르고요, 예수교 장로회, 우리도 예수교 장로회예요. 명패에도 예수 붙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예수님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명목은 예수 교회지만 예수랑 교제하지 않아요. 예수랑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데, 말씀은요 이미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설교도 대부분의 교회 설교가 보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아는 그 본문 외에는 안 다뤄요. 왜냐하면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냥 대단해요. 매번 듣던 본문 뭐 그거 가지고 또 듣고 있고요. 어차피 들어도 안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졸아주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과 교제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주인인데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이게 두드린단 말의 원어는요, 계속되는 것인데 끈질기게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좀 교제 좀 하자. 제발 밥 좀 먹자. 나랑 밥 좀 먹자. 얘기 좀 하자. 야, 좀 교제 좀 하자. 우리 은둔형 외톨이 있잖아요. 안에서 뭐 합니까? 일한다고. 아니, 좀 시끄러워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최고의 열심은요, 주님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주님 교제하는 열심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 교제하면 주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다시 말하면 안락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사는 유혹 이겨내고 주님과 교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사실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책망받은 교회라고 하지만 시작도 끝도 제일 좋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시작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소개하신 데가 그렇게 풍성한 의미를 가진 데도 없지만, 끝에도 보십시오. 네가 나하고 사귀면, 네가 나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야.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이기면 안락의 시험을, 세상의 유혹을, 세상에 안주하는 시험을 이기고 달려나와서 나와 교제하게 되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거야. 보좌에 앉는 게 뭐라고요? 제가 많이 강조했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다스려서 내가 손대는 영역마다, 기도하는 영역마다 생명이 이기는, 축복이 흐르는, 여러분들 평화가 흘러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교제하면요, 우리가 안락을 떨쳐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이 헛나라와 헛땅에 마음 빼앗기고 사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면요, 여러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 속에 담겨있는 뜨거운 사랑, 오늘 마지막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정말 이제는 다 식어 빠졌어요. 진짜 세상이 지금 구토하기 직전입니다. 교회 이야기만 나와도 토가 나오려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는 집 봐도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셔도 되고요. 한 절 한 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음이 최고의 축복이며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최고의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 우리의 헐벗은 모습, 우리의 공고한 모습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며 얼마나 큰 약속이 있는지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는 일을 위하여서 더 애쓰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뛰어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너무 미지근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영혼 이하에서 목숨 걸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참된 증인으로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